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저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맞나? 뭐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조금 모호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알듯하지만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어떻게 만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맞나? 나 혹시 내 머리로 생각으로 상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신앙을 의심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저의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그 하나님을 그냥 만난다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신자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구도자분들도 또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모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행하는 자. 자, 듣기만 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모자란 행위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는 신앙은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분명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죠? 그리고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듣는 것으로 신앙이 온전해지거나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은 듣고서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반응해야 돼요. 들은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면 여기서는 이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찮게 들리지 않아요. 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귀담아 듣습니다. 자,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듣지를 않아요. 흘려들어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듣기는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삶에 부딪히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삶에 부딪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리고 반응이 되지를 않아요. 반응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신앙이 생긴 듯 하지만 있는 듯 하지만 신앙이 어느새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자,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 많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보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나는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내 얘기잖아 하면서 막 들으시는 분 있죠 지금? 자, 그분들은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소중하게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행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이 슬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유념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여기에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대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듯 또 주일날 와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에 어떤 자극이 때로는 생길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뭐 이렇게 뭐 공감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극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깊게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체험한다, 경험한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간증이 생기고 더 큰 믿음, 더 뜨거운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면서 열매를 맺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나와 너무나 요한한 삶이에요. 신앙의 활기, 활력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 이게 다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않아도요, 관계가 맺어집니다. 나름. 여러분,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 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돌과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좋아하고 나름 저 먼 발치에서 아이돌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이게요, 저 사람을 제3자로 보아도 나름대로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게 그럼 뭔가? 제가 요새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보통 뭐 7시 반에서 8시 반 이 정도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교회 문 닫고. 근데 꼭 그 저한테 전화가 이렇게 걸려오는데, 그때 이렇게 퇴근하기 전에 이제 누구냐면 막내 아들 우리 동현이가 아빠 언제 와? 이렇게 전화가 와요. 언제 들어오냐고. 그 얘가 이제 아빠는 왜 빨리 안 들어와서 저녁을 안 먹나, 아빠가 피곤하실 텐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왜 빨리 들어와서 나하고 안 놀아줘? 빨리 들어와야지 나하고 놀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언제 들어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일 마치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언제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냐고 정확하게. 그럼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분까지.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어기면 얘가 굉장히 슬퍼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8시 30분까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일하다 보면은 막 이것저것 하다가 막 늦어지고, 그죠? 지체되고 다른 거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시간 뭐 딱 맞추는 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안 되겠다, 저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떤 게 생각나냐면, 동현이한테 8시 30분까지 내가 집에 간다고 했는데 얘가 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경우 동현이가 나에게 더 중요해. 이 일을 내일 해도 돼요. 이거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뭐 대부분 행정적인 거 뭐 그런 거 좀 하는 것들이거든요. 책도 내일 읽으면 되고. 근데 동현이는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의 약속을. 그래, 동현이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약속 지켜야지, 우리 막내 아들 나 기다릴 텐데, 속상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아무튼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딱 접고 나가요. 자, 이게 뭐냐면요, 동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쬐끄만 놈이 뭐 아빠가 뭐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거지, 뭐 시간 못 지킬 때도 있는 거지. 내가 바쁜데, 내가 일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나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그 아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아이와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아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죠?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요. 사람하고 약속은 차라리 지켜요.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은 정말로 안 지켜요. 하나님하고 약속은 존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실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생각도 하지 않아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그죠? 우리의 신앙이 되기도 힘들고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작에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생활, 종교적 사회 생활, 형식적인 어떤 신앙 생활,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인격이라는 말이 오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신격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우리 인격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크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최소한 사랑과 약속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이게 내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걸 뭐 한다고?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약속,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만 그거를 가지고서 큰 문제로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마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하면 믿어야지 그걸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말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의롭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어떤 구도자의 입장 가운데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나? 처음부터 나는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못해요. 그건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면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싹이 트고 자라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기 시작하냐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으라. 자, 하나님은
내가요 말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말하는 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아주 기초적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존재하시고 내가 말하면 들으시겠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는데 쓸데없이 유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대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했던 기도예요. 옛날에.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와갖고 제가 말씀 듣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주일날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게. 자,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불신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나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나름의 약속도 했어요. 다음에 내가 해볼게요, 나올게요, 약속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자, 이 지점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작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네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해? 나도 지키리라. 네가 나를 부를 때 나는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가 안 되시는 분 미스테리였죠. 뜨문뜨문 나아가도, 그죠?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나아가도, 그죠? 그 빈도에 맞게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죠? 다른 사람은 100의 속도로 신앙이 성장하면 나는 2분의 1 나가니까 50%의 속도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신앙이 아예 제로잖아요. 성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그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주일 성수를 계속 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 아니지만 모태신앙 같이 아기 때부터 어머니가 데리고 나오셨어요, 저를 교회에. 자,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는 종교 활동 해갖고 이제 주일이면은 법당도 갈 수 있고 성당도 갈 수 있고 교회도 갈 수 있고 이거는 제한이 없다고 다 들어가고 이제 주일이 이제 논산 훈련소 가갖고 주일을 기다렸어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군대 가갖고 이제 너무 이제 철양 맞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더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주일만 기다렸는데 주일 아침에 갑자기 오늘은 종교 활동 없다는 거예요. 논산 훈련소에서. 이게 연대장이 그렇게 갑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보급품을 나눠주는데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메리아스 팬티 막 이런 거 나눠주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 군번 이런 거를 실로 이렇게 꼬매갖고 주기를 매기라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그러니까 오늘은 종교활동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 팬티에다가 이름 쓰고 그거 하느라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미친 군대가 어딨냐 하면서 야, 이거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근데 여러분, 훈련병이 거기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거 진짜로 주일날 교회를 못 가나 해갖고 제가 막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그거를 빨리 매기래요. 그거 하래요. 실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세상에, 저는 이 팬티에다가 이름 쓰느라고 어떻게 이거를 하느라고 교회를 못 가는 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저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거기서 막 눈물이 닭똥처럼 막 진짜 그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막. 아니, 어떻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냐고,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뭐 울면서 막 너무 그게 힘들어갖고. 근데 저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그걸 했어요. 이거 빨리 하면 혹시 빨리 끝낸 사람 보내줄까봐 그거를 막 빨리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연대장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늦었지만 늦더라도 종교활동 하고 싶은 사람이 연병장 막 갑자기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내려놓고 막 달려나갔어요. 그날 그 교회 가갖고 얼마나 울었는지. 진짜 교회 예배당 들어가자마자 그냥 울기 시작해갖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와, 세상에 그 호산나 그 찬양이 왜 그렇게 은혜가 돼? 애들은 막 장난치고 있는데 저는 왜 거기서 뭘 해도 다 은혜가 되는지. 그냥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주일은 나 이거 평생 어긴 적이 없고 이거 지키려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세상에 군대 와갖고 이걸 못 지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제가 막 거기서 울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죠? 그거 보시고서 연대장 마음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믿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자, 27절도 시작. 예, 자, 반석 위에 이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모래 위에 이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바로 무너질. 그래서 없어요. 뒤를 돌아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있어요.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그 허망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결국에 무너져 버릴 가짜로 판명날 여러분 그런 쪽의 신앙생활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쪽에 신앙생활 할 거면 그냥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면 주님을 따라갈 거면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앞서 있는 21절의 말씀 보니까 자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서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같이 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이게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그죠? 가슴 떨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지?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의 문이 딱 닫혔고 천국 밖에 있으니까 주님 앞에, 주님, 뭐라고 22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천국 바깥에 있습니까? 우리 왜 우리를 향해서 문을 닫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신앙생활을 비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22절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듯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게요,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 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고, 그죠?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비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 비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많은 경우. 그래서 사회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막 자행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며,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 어떤 일을 했어, 어떤 사역을 했어, 이게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반석 위 집을 지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귀하게 듣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존재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사람을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 곳이 교회예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게 교회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 받아봐요. 막, 아유, 목장 속으로 갖고 내가 이 은혜를 빨리 나누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니까 막 사람들 아픈 것, 어려운 것 보고서 막 도와주고 싶고 사랑이 막 넘치고 막 이렇게 되는, 이게 다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 등장하고 있는 가장 간사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인물로 거론되는 그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형 에서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권리도 자기가 갖겠다고 팥죽 가지고서 나에게 그 장자 권리를 바라라. 그리고서 나중에 그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주려고 할 때 그 축복 기도도 가로채고자 해서 그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그래서 이 에서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자기가 머리 들이밀고 그렇게 받고서 결국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 하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에서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노상에서 돌을 베고 어느 날 이렇게 자잖아요. 철양 맞게. 근데 거기서 꿈을 꾸죠. 하늘로 이렇게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야, 이게 여기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거룩한 곳이구나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를 해요. 자, 28장, 창세기 28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본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편안히 다시 이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여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베델.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걸 20년 동안 라반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자,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옛날 같지 않게, 그죠? 야곱을 그렇게 대할 때, 위기감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1장 1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베델은 야곱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장소. 너 거기서 나를 만났지? 너 거기서 나에게 약속했지? 서원했지? 나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돌아가라. 어디로요? 베델로. 그래서 그 아내와 처자식 다 챙기고 그저 가축 몰고서 외삼촌 라반을 이렇게 따돌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추격을 받고 위기를 넘기죠. 그리고서 또 그 에서가 그냥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위기를 넘기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위기가 무엇이냐면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세겜 땅을 이렇게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그 하몰의 아들 그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디나의 오빠 레위 시므온이 그 족속에 있는 남자들을 대사륙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위기가 오냐면 그 주위에 그 세겜 족속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이제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일, 그냥 오늘 밤에 쳐들어가고 그냥 야곱을 다 죽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야곱이 벌벌 떨어요.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가 여기서 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나를 만났던 그곳, 그래서 네가 베델로 이름했던 그곳, 거기서 다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20년 전에 나와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을 지켜라. 너와 내가 너의 존재, 나의 존재를 가지고서 같이 만나서 약속한 거 아니냐?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서 야곱은요 20년 전에 그 기도를 까맣게 잊고 있고, 그죠? 아이 뭐 그거 뭐 지켜봐서 뭐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베델 기억하지? 잊지 않았지? 그리고 이 위기 순간에도 너 그때 했던 약속 기억하지? 그 약속 이행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그 어렸을 때 저기 화성시 그 안화동이라고, 제 친구들은 그래서 다 안씨만 사는 마을이어서 안씨들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 당시 화성이 개발되기 전에 완전 시골이었어요. 버스도 막 하루에 한두 번 다니고. 거기에 이제 이사를 가는데 어머니가 그때 이제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있으셔갖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새벽 예배도 있는 거 알잖아요. 나도 새벽 예배가 있는데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옆마을에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을 지나서 옆마을을 지나서 그렇게 가야지 교회가 하나 거기 있어요. 저기 능동리라고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고신특 교회, 작은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나도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여러분, 그 젊은 그때 30대 그 여성이 그 시골길 참 뭐 불빛도 없어요. 뭐 가로등도 컴컴한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가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걸 못하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다. 이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는데 좀 기도하러 이 교회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너무 피곤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제가 믿음이 있으면 좀 이거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 좀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좀 하나님 좀 나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끄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면, 집에서 정한 시간에 일어나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간절히 기도를 40일 동안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정 기도 40일 동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나타나시죠? 39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그래서 40일 마지막 그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나시고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오늘 끝나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다른 거 구했냐고.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날은 막 서러워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광채라서. 흰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걸어서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인지 대번 알겠더래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와 함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앉으시더래요. 40일 동안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고.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평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이런 식으로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환상을 보여야 되고 뭐 꿈을 꿔야 되고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럼 이미 믿음의 발걸음을 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가까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깊이로 그 사람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느 날 기도하다가 흐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가슴을 울리도록 인생이 바꿔질 때 막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분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약속을 여러분 너무 큰 거 하지는 마시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속에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지키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붙드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더 깊은 은혜로 임재 속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